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는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혹은 대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또 소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으로 나눕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나누게 되어지면 네 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BC 722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그때쯤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오바댜 이 6명이 바로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쯤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남방 유다도 연이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그때에 전한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그 사이에 예언한 사람이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이렇게 선지자고 이제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전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락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해서 요엘 선지자도 그때 전했다고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개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느 때 선지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리었을 때에 이제 전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인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자세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를 나누게 될 때 크게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자들이 전한 글들, 분량이 작은 글들을 소선지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후해서 전한 선지자고, 그리고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부터 남방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 사이에 전한 선지자. 너희들도 잘못하면 저 북방 이스라엘처럼 망해. 그렇게 전한 선지자. 그리고 남방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할 때 포로기에 전한 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의 선지자, 이렇게 네 수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런 북방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약 136년간 남방 유다는 계속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같이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악한 왕들도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므낫세 같은 왕인데 55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행했던 우상을 숭배한 일을 따라갔고 결국은 그 남방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5장과 이레미야 5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솔로몬이 무려 7년에 걸쳐서 지은 궁전도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져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용했던 금그릇과 은그릇은 옮겨져서 바벨론 신전에 옮겨지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다는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유다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근데 이 70년이 사실은 포로가 잡혀갔다가 돌아온 것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리고 다시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점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세미나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으로 역사가,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포로가 되어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방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사실은 되돌아오게 될 때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되돌아오게 될 때는 고레스라는 왕의 지시 속에서, 보통 우리는 그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일을 일으키실 때는 한 나라를 무너뜨려서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시작한 BC 538년 발표를 하죠. 에스라서 1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고레스가 와서 보니까 얼굴도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또 행동도 다른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유대 민족인데 이렇게 포로 잡혀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가 왜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 왔냐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여기에서 행하는 바로 그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돌아가서 바로 너희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라 해서 고레스가 보내요. 근데 그때에 또 자기네들은 안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70년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난 아이들은 나이가 70살이에요. 70년을 그 땅에 살았는데 가고 싶겠어요? 우리 가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은 고레스가 재밌어요. 야, 가기 싫으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폐물도 내놓고 돌아가서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그러니까 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희 친구 목사하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하고 통화해 보니까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갈등이 많다네요. 왜? 자기는 노부모가 계시니까 한국에 와야 되는데 애들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런대요. 엄마, 우리가 한국말 쓰지만 나가면 영어만 쓰잖아. 우리는 반쪽은 한국 사람이고 반쪽은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서 안 오겠다고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70년이 지났는데 다 오겠어요? 안 오지. 네. 가려면 가라. 근데 갈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다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BC 538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있다가 BC 537년 4월에 성전의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해 됩니다. 근데 이때 그들을 인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수룹바벨,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나오죠.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가 지도를 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예배가 답이다 하는 것들이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우리 교회 공사가 중단된 상태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끊임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오죽 답답했으면 저럴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에서. 그러니까 왜 참석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왜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제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려 70년 동안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에 그들이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다음 달부터는 좀 많이 참석하시겠네요. 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회복에서 먼저 무엇부터 회복이다?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무너짐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무너짐도 있잖아요. 제가 왜 공부를 안 하지? 왜 엄마 말씀을 안 듣지?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는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자. 예배로부터 무너진 것이 회복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지? 거래처 누구를 만나서 김 사장을 만날까 박 사장을 만날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배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너짐의 회복은 뭐로부터 시작?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대더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모든 무너짐.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무너짐,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무너짐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무너짐을 회복하는 시작은 뭐다? 예배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모아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 공사에 감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초를 넣는데 레위인들은 나와서 예복을 입고 뭐래요? 나팔을 불고 재금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찬양대가 다 나와 찬양. 그리고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또 악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그런 인도에 따라 백성들은 즐겁게 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건물 짓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예배. 단순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찬양대도 있었고 악기도 동원되어지고 백성들이 노래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들이 한쪽에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그 70년 전에 있었던 그 웅장한 성전이 다 어디 갔느냐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찬양의 소리,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그 성전이 그것이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연기만 펄펄 나고 있는 그 터전에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일까요? 물론 1차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70세가 넘었겠죠. 그러나 2차, 3차 포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회갑을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도 한쪽에서는 찬양을 드리면 한쪽에서는 울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학개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 책망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책망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책망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책망을 받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책망을 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사실은 기도해라 전도해라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도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한 소리씩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순종해갖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대 되돌아올 때 되돌아오기 쉽겠어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되돌아가도록 허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무너진 땅에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누가 책망을 들어야 돼요? 안 오겠다고 하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책망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책망을 들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성전 기초가 놓여지고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땅에 이제 어떤 사람들도 주변에 살고 있었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BC 722년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에 아수르 왕 에삿 핫돈의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다 흩어져 버려요. 메소포타미아, 에돔, 아람 다 흩어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도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지역에 가서 만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을 혼합주의예요. 열왕기하 17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어디서 옮겨왔는지 모르는데 그들의 풍속대로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도 섬겨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종교 혼합주의가 많아요. 주일이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드려지고 사월 초파일 되면 절간에도 갔다가 명절 때 되면 제사도 지내고. 이게 사실은 교회 오면 기독교인 같고 사월 초파일 날 가서 그래도 내 이름 하나 다는 게 좋지 하고도 등에다가 또 달아요. 그래놓고 등 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러고서 몰래 거기다 십자가도 그려놓는데 재밌는 사람 많아요. 거기다 십자가 그려놓고 연등 행사 한다고 거기다 달아놓는 도대체 이상한 사람 많은 거예요. 거기다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고 또 명절 때면 제사 드리면 우리 아버지 또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지. 그리고 사과 머리 깎아놓고 배 머리 깎아놓고 또
요즘은 국제적으로 놀아야 되지. 그러니까 바나나 갖다 놓고 망고 갖다 놓고 또 제사도 드려요. 아버지 명절 때 내가 동남아 한번 여행 못 시켜드렸는데 망고 드시라고 그리고 망고도 갖다 놓는데 이게 왜 혼합주의.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 유교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성전 짓는데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왜? 선조들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에살 핫돈이 우리를 흩어놓았을 때 이 땅에 왔는데 그때부터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그럼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에스라서 4장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온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아니, 너희들 필요 없어.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고생했는데 다시 너희들과 함께 안 하겠다.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의도적으로 방해. 조직적으로 방해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에도 보내요. 고레스 왕 때 시작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결국은 반역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는 것을 그치게 해요.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이 기초만 해놓고 중단되어져요.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중단되어지느냐?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그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단되어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으세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들었어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동시에 선지자인데 학개가 두 달 먼저 예언을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에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의 현장에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의 허락을 받고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런데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라 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다리오 왕이 여태까지 선왕들이 행했던, 우리나라도 청와대 문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했던 일들의 소위 말하는 이 문건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자기의 선조였던 고레스 왕이 그 백성들을 되돌아가게 하고 되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 우리 선조 왕이 이걸 되돌아가라고 했고 이걸 지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결국 바로 16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학개서를 한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이 말이 이루어졌구나. 단순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아주 냉혹한 책망을 하거든요. 학개가.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막 그러면서. 너희 집은 잘 살잖아. 교회는 저 모양이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왜 목사님이 새벽부터 저럴까? 학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학계가. 했는데,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한 배경,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겠다고 되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겠다고 되돌아온 사람들이 들은 거지. 안 가. 성전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바벨론이 좋아.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를 뚫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학개서와 그리고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질 텐데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